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는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인 이 키테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침노하면서 그 진격하는 그의 용사들을 깨우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때는 어떤 때이냐면 이제 성전의 시대가 저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흘 만에 성전이 헐리고 또 주께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성전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성전 시대였다면 성전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우리의 제단이었겠습니다마는, 땅에 있는 이 제단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이,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교회와 제단이 이제 무너지고 또 닫히고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까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 정말 말 그대로 돌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명령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명령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이 삶의 이 자세가, 또 그러한 각오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뜻과 그 명령 가운데 이제 진격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또 여리고성, 그곳을 향해서 전쟁하러 이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근데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는 군대로 갈 수가 없고 아무 직무도 맡을 수 없다.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전쟁 상황이 되고 정말로 이 나라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자기의 어떤 결혼을 준비하고
자기 혼사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 직무도 맡을 수 없다. 그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백성들은,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나아가서 싸우러 지금 돌격하고 있는데 혼자서 한가하게 집에 앉아서 아내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삶을 즐기고 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 나병에 걸린 것과 같다. 이게 8절에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 민수기 12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방했을 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병과 그 비방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비방의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나병은 분리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의 분리, 이것을 이제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꼭 우리가 비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저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나병입니다. 사실 이게 이 살이 썩고 이제 괴사하고 지체와 장기들이 그렇게 되면 공포스러운 것이 이제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뭘 찔러도, 여기 상처가 나도 감각이 없어진다. 이것이 나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이 나병에 대해서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감각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정말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해서 합력하여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안락,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어떤 삶의 형태, 이러한 모든 것들과 싸우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더 분리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더 접촉이 금지되고, 더 어떤 개인적으로 혼자서 홀로 그렇게 고립시키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몸의 연합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연결된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면서 이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조장하는 것,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파괴죠. 꼭 공동체여야 되냐? 그 골치 아프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질병을 옮을 수도 있고, 이거 다 이렇게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와 서로가 이렇게 연결될 때에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루거나 혹은 개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온전해지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오늘날에 닫혀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맞게 또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다시 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암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를 비방한 질병이고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질병이 있음을 다시 자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미리암이 걸렸을 때 그 진영 밖에서 그 이레 동안 갇혀 있고, 백성들은 그 이레 동안 또한 그를 기다려 줍니다. 미리암을 기다려 주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마치 자가 격리를 하는 것처럼 미리암은 이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 미리암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제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미리암을 또 묵묵하게 이제 다시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머무른 그 미리암의 일을 너희는 기억하고 함께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람과 이제 분리되는 것, 그 형제와 분리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생계가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당을 잡는 것, 돈을 꾸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담보물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갚지 않았을 때에 그 전당물을 가지는 어떤 그러한 행위들,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또 가난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전당물을 해질 때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가 축복할 것이다.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때와 시기는 전체적인 궁극적인 어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반짝반짝하면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내가 좀 이거 손해 보는 일이고 조금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많이 손해 보는 일인데, 여기에 대하여서 전당물을 되돌려주고, 당신도 지금 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 없으면, 이 겉옷 없으면 오늘 밤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잘 것이고, 이 맷돌 윗짝이 없으면 그 곡식을 갈아서 양식을 만들어 먹지 못할 것이고, 당장 생계가 없는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 그대로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짝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더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지금 멀리 분리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안위에 집중하게 하는, 또 서로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이 세상의 나병에 대하여서 우리가 삼가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또 더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공적인 예배가 금지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형편을 살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 또 우리의 이 한세사람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들을 이 시간 가운데서 다시 돌아보고요, 우리가 사역이나 예배에 쫓겨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개인적으로 뭐 잠시 잠깐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뭐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이 만남의 축복과 또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 올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주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어떤 평안한 자리로 방석같이 그렇게 깔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 이전에 이게 세상이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구조는 다 이런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전당물을 잡아야 되고 돈을 못 갚으면 그 전당물을 내가 갖는 것이고, 뭐 내가 이 세상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악한 세상의 구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세상을 악화하는 것을 이제 구축하는, 그 세상의 악화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고, 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전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살몬과 라합의 연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리고성에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 소외되고 또 외롭고 열등감에 찌든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죠. 다가가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축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사역과 사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잃어버렸던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5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이번 주 마지막 파르샤인데요. 신명기서 24장 14절에서 25장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키테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성 중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피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려주는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절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이 안식의 수요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수요를 지키고 채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절기를 세워 나가는 이 이야기를 레위기 23장에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순절이 오는 것이고요. 사실 모든 안식일과 그 절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절기의 안식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의 수요를 채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 성수를 7번 하면 오순절이 오고 그때 성령과 주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향해서 남겨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반 모퉁이까지 베는 거 멈추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노동도 이제 하지 않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농사를 짓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안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왜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국가적인 어떤 제도로, 어떤 정치적인 방향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안식을 이루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어떤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25장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해석은 언제나 신선한데요, 지금도 너무 신선한 이 토라에 대한 강해가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 바울이 토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토라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히브리적으로 뭐 적용하고 무슨 뭐 그 히브리어를 뭐 풀어가지고 뭐 이것을 뭐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는 사역자들, 또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입에 망을 씌워놓지 말라. 그들도 그 곡식을 떨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라. 뭐 그걸 철저하게 한 톨이라도 너에게는 먹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망을 씌우고, 이거 곡식이 그 추수하는 순간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하나라도 이렇게 소중하게, 왜냐하면 지난날의 어떤 고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독점욕, 소유욕들이 가장 끌어오르는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 베지 말아라. 또 그 소에게도 아까워하지 말고, 소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소에게도 좀 먹여라. 그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 좀 그렇게 좀 해라 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주고, 또 곡식 떠는 소와 같은 사역자들을 그렇게 잘 먹고 쉴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은 그 많이들 그 세계적인 상황 때문에 많이들 그 철수하신 그 선교사님들 다시 한국 땅에 돌아오면 이제 어디 기거할 곳도 마땅치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 그 땅의 어떤 풍토병
가운데서 막 시달리시고, 특히 뭐 치아 치료도 잘 받지 못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돌아볼 것인가? 또 우리의 주변에 지금 정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사역자들, 우리의 동역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 또 공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병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형제의 사명, 형제가 잃게 된, 형제가 빼앗겨버린 사명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놓아버린 사명이 있고 망하게 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막혔다면 이제 그것을 되찾아주는 형제가 되라. 이걸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다른 자신의 어떤 처지와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형제의 잃어버린 것을 내가 되찾아주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저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의 이 말을 따르지 않고 이 땅과 또 이 유업을 내가 되찾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던 룻과 같이,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삶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이제 누군가의 잃어버린 사명과 또 잃어버린 그 제단의 사명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대신 갚아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유익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열매, 거기서 다시 되찾은 그 땅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소유가, 내 형제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이죠. 형제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온전하고 또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날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제서야 이루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온전한 저울추를 두는 것,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저마다의 저울추는 자기 자신에게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처지, 환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무거운 저울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저울추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 잃어버린, 또 망해버린 우리의 형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누군가에게서 너희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전당 잡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취하였으면 그거 돌려주고, 압제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세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것을 그렇게 갈취하였으면 그것을 멈추고 돌려주라.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 고아와 과부를 살리는 예배, 그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금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아가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를 신부로 맞이해서 삶고 사랑하고, 전에 네가 관심이 없고 그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잃어버린 형제들의 땅을 되찾아주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 나그네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용사들로서 지금 이 세상에 질병이나 또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강한 성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